오늘 같이 연결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실패한 선교 보고서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한상을 볼 때 그곳에 사도 바울과 함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그 내용을 전면 수정하면서 정말 성공한 선교 보고서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선교 보고서를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모든 것이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지만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전면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가 계속될 수 있게 되신 것을 오늘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모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모든 역경과 그 모든 난관들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정말 복음화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꿈을 적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몇 번인가 제가 오늘 우리 교단에서 정해진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각오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귀한 오늘 시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 10장 9절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약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할 때 그것이 정지될 수가 있고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잠시 중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중단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일들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에이던 토저 목사님은 그분의 명언이 10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명언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95%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해도 95%는 아무런 문제 없이 주일날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습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이전 토저 목사님은 95%가 성령이 중단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95%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간섭하지 아니하셔도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교회는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신약의 교회는 95%가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습니다.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수톱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정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성령이 정지를 하면은 오늘 우리가 수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중단하라고 하면은 오늘 중단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들 위해 중지하라고 하실 때 중지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차는 속력을 잘 내는 차가 아닙니다. 얼마나 제동 장치가 잘 되어 있는 차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력을 많이 낸다고 해도 그 차가 제때 서지를 못하면은 그 차는 좋은 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오늘 LA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교회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섬기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아니면은 오늘 우리는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그때 선교사들에게 있었던 내적인 그 외적인 그 모든 난관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사도들은 중자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고 어려운 문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중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난관을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민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멈춰 설 수 있을 때 멈춰 선 것처럼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멈춰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걸 중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뜻을 물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34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34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사역들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달려가고 무작정 세상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들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니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은 내가 하는 줄 압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이 자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사도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선교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럽의 문화와 문명의 판도를 좌우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역사적인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럽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 소형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10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아시아 종교로서 아시아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리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많은 아시아 사람들은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대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아 중심의 선교 사역을 매진하고 있던 바울에게 마게도나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 서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그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집중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또한 고린도와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수르의 그 이방 도시인 아수르 도시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방 도시 이 성이 큰 성읍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 성, 이방성 아수르 도시 니느웨에 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것의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성도가 많고 헌금이 많이 나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크면은 그것이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큰 교회가 아니고, 비록 작은 교회,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으면은 그 교회는 큰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것이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교회가 큰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마음이 가 있었고 아시아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꿈을 꾸고 이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유럽에 가 있었습니다.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방주교회 이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름만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 방주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 방주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말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 나이에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도하겠느냐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리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한상을 통해서 선교의 방향을 이제 유럽으로 바뀌는데 오늘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최초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상을 보고 사도들은 발길을 돌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에 참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보의 열악한 상황은 12절과 1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 빌립보 외곽에 있는 강가에서 그 강가에 기도 처소를 정해서 이제 안식일날 그곳에 모여서 그들 예배 드렸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LA에서도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 빌립보 외곽에 있는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 처소가 없어서 그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유대 사람들은 남자가 10사람 이상 모여야 정식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가 10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성인 10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회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12절,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에도 유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없고 여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정식 회당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을 통해서 선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곽 강가에서 기도처를 삼고 심히 연약한 형태에서 신앙 모임을 가졌던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우리들 스스로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춰지고 재정적으로 모든 인적으로 모든 것이 넉넉하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정말 예배드릴 장소도 없어서 외곽 강가에서 기도 처소를 삼고 그곳에서 신앙 모임을 가졌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부흥을 가져온 것처럼 오늘 한인타운에서 멀리 떨어져서 한번 우리 교회 찾아오려면 제때 찾아올 수도 없고 그런 구석에 우리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미국 교회를 빌렸으면서 시간도 제때 맞출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정말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LA를 책임지고 미국을 책임지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고 우리 운영위원장이 하고 운영위원들이 하고 우리 장로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조금 더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그 모든 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하기 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빨리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 생길 때, 어려움 올 때, 아픔이 오기 전에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정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성도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는 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 사용하시고 그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큰 계획을 세우고 정말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아시아에 정말 복음의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아시아로 향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세운 그 계획, 그 선교 계획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낙심하지만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이 시간 고개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이끌음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제 34전을 맞이합니다. 횟수를 자랑하고 이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뜻을 깨닫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